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26절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여러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묵상을 통해 출애굽기를 나누며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수요일 새벽 묵상으로 함께 나누셨던 그 은혜를 조금 더 증보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셨지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 중에 일부가 9절에서 13절입니다. 15장이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 그 병거들은 다시 물을 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납같이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보았기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모세가 찬양하는 모습을 본 미리암도 나와서 소고 작은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들,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여자들도 나와서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때 다시 미리암이 화답하면서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모세와 그리고 그 여인들 미리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뿐일까요?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만 지금 기록했을 뿐이지, 그들이 찬양할 때 옆에서 같이 춤추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했을 것입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자기네들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하나님, 뒤따라오는 애굽 군사를 랍같이 물속에 잠기게 하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홍해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참 힘들다가도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딱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옛날 어르신들 말씀처럼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들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 감사한 내용들이 흘러나오지요. 그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만큼 감격이 벅찼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들은 전진하다가 스루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스루 광야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땅입니다. 마치 우리가 강원도를 가려면 경기도를 지나야 하는 것과 같이 그 가나안까지 가려면 놓여 있는 땅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스루 광야를 가게 되었습니다. 스루 광야를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지고 나왔던 물이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 가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조금은 참습니다. 참으면서 사흘 길을 더 갑니다. 그런데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그곳에 물을 떠먹습니다. 그런데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하고 뱉습니다. 그 물이 너무나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마라, 쓴 것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광야에서 사흘길을 왔습니다. 왔는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씁니다. 이제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당신을 따라와서 물도 먹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는 직접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홍해, 물이 갈라졌던 홍해, 그리고 그들이 찬양했던 그 자리에서 사흘길입니다. 사흘길을 와서 물이 없습니다. 그때 지금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고난을 풀어줄 때는
소리 높여 찬양하다가 당신이 최고다 칭찬하다가 어려움이 오니 언제 찬양했냐는 듯이, 언제 칭찬했냐는 듯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이와 같은 상황, 먹을 물이 없는 상황,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틀림없이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사흘 전에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사흘 전에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당신을 믿다가 이렇게 되었다.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었어. 다 당신 책임이야 하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하는 사람. 그런 종류의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25절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예, 책임 전가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아픔과 어려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 너 참 아프겠구나. 나도 아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홍해를 가르기 전에도 나타났었지요. 홍해를 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뒤쪽에서 애굽 군사들이 쫓아올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그때도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랐던 모세가 있었지요. 그때에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었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며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했던 사람들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였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라의 땅에서도, 이곳에도 그 쓴 물을 보며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둘 중에 한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분은 어려운 상황에서 놓여있는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해답은, 모두를 살리는 바른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멧돼지가 길을 가다가 땅에서 도토리를 많이 발견했지요. 실컷 먹었지요. 더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먹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땅을 열심히 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토리가 발견되나요? 없지요. 도토리는 나무 열매이므로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멧돼지가 도토리를 더 먹고 싶었으면 하늘을 쳐다보고 그 나무를 들이받든지 흔들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토리가 떨어져서 도토리 하나라도 더 먹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만 붙잡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 갑니다. 누군가를 원망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허리를 흔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음성을 주실 때, 뜻을 주실 때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일은 선하게 이루어가게 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요. 25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출애굽한 인구가 200만 명 이상이나 됩니다. 모세,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무를 물에 넣자 쓴 물이 단물로 되었고 그 많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 나무 하나를 물에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위에 방금 읽었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에서 한 나무는 나무 한 그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한 조각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한 쪼가리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NIV는 나무 토막 하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쪼가리 하나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 토막 하나를 그 쓴 물에 넣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 작은 나무 토막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나무 조각 한 조각은 온통 당 덩어리였을까요? 설탕 덩어리였을까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작은 조각이 200만 명 이상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만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나무 토막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나무 토막은 그냥 나무 토막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가에 널려져 있는 그냥 나무 토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 토막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널려 있는 나무 토막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 토막을 지시하시고 그 나무 토막을 모세가 집어넣자 그 나무 토막은 그저 널려 있는 나무 토막이 아닌 하나님의 나무 토막이 된 것이지요. 그저 목동의 지팡이인 모세의 지팡이가 평소에는 그냥 지팡이였지만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자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나무 토막은 여러분 그 나무 토막 자체가 쓴 물을 달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 토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이 나무 토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한 모세의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나무 토막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던졌을 때, 쓴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은 단물이 되었고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해갈할 수 있는 귀한 생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이 흐린 날 밤하늘의 별을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신지요? 날이 청명하고 시골과 같은 곳, 여러 가지 불도 없고 깜깜하고 공기가 맑은 시골과 같은 곳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 정말 그 은하수가 반짝이는 것 환하게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날이 흐린 날, 더군다나 도시의 네온 사인이 현란한 곳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밤하늘, 흐린 날에 밤하늘의 별을 헤아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헤아리시나요? 갑자기 하늘 쳐다보면 별이 쏟아질 듯이 많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한번 유심히 찾아보려고 밤하늘을 쳐다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없지? 왜 없지? 흐린 날이라 없나? 왜 없지? 하면서 유심히 열심히 찾아보면 저 멀리서 어느 별 하나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어떤 별 하나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요. 그러다가 별이 있네. 그러다가 보면 조금 옆에 있는 또 다른 별 하나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저만치 있는 반짝하는 별이 또 보이지요. 그러다가 조금 더 고개를 돌려보면 저 멀리서 야, 나도 있는데 나도 좀 봐줘야지 하면서 미소 짓고 있는 또 다른 별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흐린 날 밤하늘에서 별을 볼 때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별 하나를 발견하면 그 옆에 있는 별과 그 옆에 있는 별과 저만치 있는 별, 점차 더 많은 별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 별은 이미 있었지. 단지 날씨가 그 빛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마치 시골에서 시골 밤하늘에서 별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냥 청명하기만 합니다. 일이 잘 풀 때는 그렇게 모든 것이 은혜처럼 느껴집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날이 흐린 날,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나 도시의 네온사인처럼 세상 풍조가 진리의 빛을 가리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고통이, 나에게 닥친 아픔이, 내 주변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풍조가 그 은혜들을 다 가리워 버립니다. 흐린 날 밤하늘의 별을 찾는 것처럼 어둡게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은혜를 다 회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그 모든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면 절망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 한 조각 같은, 한 쪼가리 같은 작은 것, 하나님이 주셨던 소소한 일들, 그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찾으면 우리들은 다시 은혜를 회복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를 기억하면 어느새 그 옆에 있었던 은혜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쪼가리 같은 은혜 하나, 그것을 기억하거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을 찾으면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은혜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은혜를 찾고 그 옆에 있던 은혜,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 은혜를 찾으면 연이어 생각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까?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그 은혜들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담 너머로 너 그동안 보고 싶었어. 왜 나를 잊었니? 그 은혜가 그렇게 말을 걸고요. 골목길 저 모퉁이서부터 힘차게 달려와서 봐봐, 나도 있었다니까. 그땐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너를 감싸 주셨었잖니. 그 은혜가 다가와 자기를 포옹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래, 내가 은혜 속에서 살았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지. 그래, 정말 내가 은혜 속에 살았구나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작은 나무 조각 하나의 은혜를 되새길 때, 그 되새김 다시 할 때 더 큰 은혜들, 모든 순간 베푸셨던 은혜들이 떠오르고, 또 그것을 이웃과 나눌 때, 자기 자신과 나눌 때 주변과 자기 자신은 은혜와 생기로 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마라의 쓴물과 같이 어렵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나는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그렇고 상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 아플 때 어찌 나만 아플까요? 상대도 나를 통해 아파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나에게 상처 줄까 봐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마라의 쓴물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모세를 원망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과 같이 원망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통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과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것이 쓰다고 원망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라의 쓴물이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 물은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쓴 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쓴물 안에 나라는 나무 토막 하나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던짐으로 인해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그 쓴물 속에 나를 던짐으로 인해 그 쓴물을 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동시에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 지금 계신 분들은 이제 지금 청년의 때를 넘었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다른 모든 면에서는 청년이시지만 육체적으로는 청년의 때를 넘으셨단 말이지요. 우리의 육신은 젊었을 때는 탄력 있는 근육과 윤기 있는 피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마에는 갈매기가 날아가고 자랑했던 근육과 피부는 힘 빠진 파줄기와 같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그 사람은, 그 사람과 그 심장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심장 속에 우리를 기억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고 그것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때가 가장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심장이 뛰고 자기 혈관 속에 그 혈관들이 평소보다 더 팽창하여 기쁨으로 뛰어노는 그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무엇인가를 했을 때보다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했을 때 정말 행복했던, 그리고 행복한 그 경험이 있으시고 지금도 그런 경험들을 누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괴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했을 때 행복한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당했을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상처난 그곳에, 아픔이 있는 그곳에, 다툼이 있는 그곳에, 분열이 있는 그곳에 자신과 타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한 조각, 말씀 한 조각, 사랑 한 품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그 사랑 한 품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이 우리 육신에 보기에는 작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작게 하지 않으십니다. 작았던 보리떡 5개와 볼품 없었던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안겨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12광주리가 넘게 남겼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이 되십시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주변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마라에 쓴 물이 있으신가요? 그 쓴 물만 바라보면 계속 쓴 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갈증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통과 분열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쓴 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고 기억하고 자신이 마라에 쓴 물에 던져진 나무 한 조각이 된다면 그 조각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단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자 날마다 힘쓰시는 여러분, 마라에 쓴 물 앞에서 모세를 포함하여 모두가 물이 없다고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생수를 마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모세도 은혜를 잊고 기도하지 않았거나 기도하고 나서 나무 토막 하나를 물에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까짓 한 토막의 나무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수를 줄까 의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목마름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생명을 살린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자신의 힘과 놓여진 환경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나무 한 조각을 물에 던진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치료하여 주십니다. 26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가 저희 앞에 놓인 쓴물과 같은 환경을 원망과 미움과 불가능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과 기도와 사랑을 쓴 물에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
지구를 힘써 살리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며 병이 치료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